자, 다 같이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라 라는 말씀을 최신영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이게 자주 읽던 내용이 아니다 보면 말 자체가 잘 안 나올 때가 많아요.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자, 펜이 다 어디로 갔냐? 짜잔. 자,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라.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좀 생각해 보고, 믿음에 거하고 라는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믿음 안에 있으라는 얘기죠. 믿고 있으라는 얘기죠. 터 위에. 뭐 터는 어딘가, 뭐 여러분 이렇게 공터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그 터를 쓰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는 무슨 터에 서야 되는지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1절부터 다 봐야 되는데 좀 생략이 많이 돼 있어요. 자, 사람마다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이 안 되는 거가 있잖아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것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잘 안 될 때 왜 안 되냐면 여러분도 모르게 나에게 각인된 거 있어요. 뿌리 내린 거 있어요. 체질된 거 있어요. 요게 여러분도 모르게, 목사님도 모르게 들어온 거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새겨진 거 있어요. 나도 모르게 새겨진 것. 요것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을 여러분 못 받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왔는데도 나도 모르게 여러분 집안에서부터 새겨진 게 있다니까.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걸 태아라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태어나서 아기 때 응애 할 때를 영아라 그래요. 태영아, 요 때부터 이미 여러분에게, 목사님에게 뭐가 들어가 있냐, 하나님 분명히 복중에 짓기 전에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전부터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근데 시편에 보니까 내가 엄마 뱃속 모태 속에서 뭐예요? 범죄하였대요. 뭔 죄를 져요 이거, 맞죠? 근데 여러분도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에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없어도 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나예요. 내가 엄마 뱃속에 있는데 난 이 상태에서 이런 죄악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여러분 아주 어릴 때부터 요게 들어온 데다가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전달이 돼요. 그 상태가 전달돼.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게 나 불신앙 할 거야 라고 얘기 안 하는데 여러분한테요 이상하게 그 영적 상태가 전달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이루고 싶지 않은데 자꾸 안 되는 일이 생겨요.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막 실패할 때 보면 여러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기도 하지만 사실 요게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게 딱 있다가 여러분 엄마하고 아버지의 가장 안 좋은 부분을 닮아서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또 이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각인뿌리 체질낸 것 중에 다른 사람은 아는데 나만 모르는 거 있어요. 막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요, 여기서 뭐가 생기냐, 관계의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만 딱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되게 여러분 볼 때 막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여러분한테 말 함부로 하거나 이런 거 있다 그러면 나만 모르는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 치유받아야 돼. 그럼 요건 나만 모르는 건 발견돼야 되겠죠. 이거는요. 그 랩런트들이 의외로 많다니까요. 그 특히 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막 얘기해 주는 거 있는데 나는 그거 인정을 안 하는 경우 많아요. 맞죠? 특히 이게 발견하고 인정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딱.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막 얘기해 준다니까. 야, 너 이거 좀 고쳐. 너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절대 인정 안 해. 나 안 그런데? 너 왜 그래?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우리 랩런트들 혹시 있다면 일단 기도해 보라니까요. 누군가 나한테 뭔 얘기를 해줘. 심각하게 얘기를 해. 근데 여러분 그럼 기도해야 돼요. 받아들이기 싫어도 기도해 봐야 돼요. 그게 만약 진짜라면 안 바꾸면 곤란한 거거든.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 발견됐다. 인정됐다. 그럼 치유된다니까요. 치유는 되게 빨라요. 왜냐? 여러분이 아 이게 잘못됐구나 하면 그때부터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바꾸면 되잖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근데 이 세 번째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각인뿔의 체질 내려서 여러분도 모르게 어떤 형태로 이게 영적 문제라는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아 나는 왜 이러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여러분도 모르게 이렇게 새겨져 갖고 이 영적 상태가 이렇게 되다가 여러분 막 이상한 행동하는데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계속해서요 뭐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잖아요. 여러분 삶에서 그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니까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런 문제들은요 보고 배우고요 여러분 막 이렇게 전달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되게 안 좋은 모습 갖고 있다 여러분 그거 보고요 여러분도 모르게 그 따라간다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도 모르게 새겨졌지 알면서도 따라가는 거 있어요. 이거 아닌데 라면서 따라간다니까. 막 무능 무기력도 따라가고 막 이상한 습관도 따라가고 막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런 자리에 있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바꾸고 싶은데 안 바뀌어요. 왜냐? 아까 얘기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나도 바꾸고 싶은데 사실은 안 되고요. 누군가 나에게 충고를 해줬는데 성경에 보니까 홈리아 비나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충고를 그렇게 해주는데 못 듣는 상태가 된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나도 알고 남도 아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인정이 돼야 되잖아요. 이제는 못 듣는 상태가 된 거예요. 못 듣는 상태가 되니까 이제는 이 사람이요 나중에는 누가 뭔 말을 해도요 그냥 한마디로 우리에게는 독불장군 있죠. 여러분 부모님 중에 그렇지 않아요? 뭔가 얘기를 해도 말이 안 통하는 것 같고 여러분 주변 사람 중에 이런 사람 있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이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이거는 진짜 심각해져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걸 바꾸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이 안 되는 이 문제 요것 때문에 뭐가요? 12가지 문제가 온다니까. 나 중심, 세상 중심, 물중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다 가갖고 하나님 없는 문화에서 딱 빠졌다가 불신자 6가지 상태로 망하는 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못 듣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주변에 의외로 굉장히 많다니까요. 복음을 못 듣고요 하나님 인도를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하고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내가 받고 있는 게 아니라요. 고린도후서 보니까 그리스도 한 번 딱 깨닫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여러분이 요걸 바꾸는 방법은 안 되는 것 속에서 되는 게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뭐가 들어오느냐? 여러분이 안 되는 것 속에서 여러분의 흐름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요 사이에 흐름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요 교회에 와서 뭘 배워야 되냐면 내 삶에 안 될 수밖에 없는 거 있죠. 요거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되는 걸 집어넣으면 된다니까. 그 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말씀 흐름. 여러분이 말씀 흐름을 타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 오늘 안 읽었는데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 1장 3절부터 5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이렇게 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너희들에게 싹 터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나왔는데 근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다가 바울이 편지 쓴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복음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 복음의 말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오늘 교회 왔는데 오늘 목사님이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복음 흐름.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함이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와갖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복음 흐름 탄다는 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 구원의 길 계속 그리죠. 구원의 길을 여러분이 특히 말씀 성구와 이런 모든 걸 갖고 그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게 복음 흐름 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릴 수 있다. 흐름 타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못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공부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 복음하고만 거리가 멀다. 구원의 길, 1분 구원의 길도 다른 사람이 못 전한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도 이 흐름을 타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타고 있어요? 스스로 생각해봐요. 1분 구원의 길은 이제 좀 훈련한 친구는 좀 할 수 있을 거예요. 3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저도 거기 있는 성구 전체 여러분이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언약 기도 정도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흐름 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흐름 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흐름 또 타면 어떻게 되냐? 이 복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의가 뭐냐?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붙잡으면 하나님 역사 일어나요. 하나님 역사 하신다니까. 그 근거를 하나만 들게요. 온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서 아까 이렇게 됐어요. 노아 홍수 시대.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은 거 산탄에서요 멸하기로 하나님이 결단하셨어요. 이제 멸망받는다니까. 이제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다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홍수가 났다. 지진이 났다. 그럼 여러분 피해갑니까? 안 피해간다니까. 이거 지진 나면 우리 다 같이 무너질 수 있어요. 안 피해간다니까. 재앙은요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홍수 그것도 40주 40년. 지난번에 목사님 2시간 눈이 오는데 5cm, 아니 3cm인가 쌓이더라고. 3, 4cm. 내가 그때 잠깐 롯데마트를 갔다 왔거든. 죽는 줄 알았어요. 거기 오는 길 한 10분이면 오는데 한 30분 걸렸어. 여러분 근데 그게 40주 40년 24시간 펑펑 눈이 내려봐요. 어떻게 내리겠어요? 여러분 24시간 그 정도 세기로 눈이 내리면 눈이 한 1m 쌓여요. 그런다니까 하루 만에.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돼. 40주 40년 그렇게 왔다.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는지 아세요?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살 것이다. 그 방주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다 산다. 그 방주는 그 시대 하나님의 언약, 너희를 살릴 수 있는 비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리고 복음 흐름을 타서 언약 기도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아무리 언약해도 방주 안에 있으면 상관없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림 그리면서 설명했잖아.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괜찮다니까. 이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도 괜찮다니까. 방주 안에 있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 안에 있다는 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걸 하는 게 뭐예요? 구원의 길, 언약 기도.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고 언약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축복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정말로 이거 딱 그릴 때 여러분 성경 말씀 찾아보라니까. 사도행전 여기 8장 보시라니까. 치유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이 언제 치유되냐? 사람들이 언제 치유되냐? 사도행전 보라니까요. 목사님 메시지 할 때 여러분 성경 나오면 성경 구절 같이 딱 찾아봐. 여러분 그게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말씀은 같이 확인해 보라니까. 과연 맞는가 확인해 보라니까. 그게 여러분 예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그럼 목사님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 딱 찾는데 여러분 안 찾는다. 그게 여러분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누굴 전했다고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구원의 길을 그린 거예요. 그곳에 가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따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 7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치유가 언제 일어났다고요? 구원의 길, 복음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복음 말씀 붙잡을 때 치유 일어나 버려요. 여러분 변화돼 버려요. 우리 랩런트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특히 여러분이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구원의 길을 여러분 그리고 신앙 고백할 때.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이제는요 뭐합니까? 그곳에서 헬라인들에게 누굴 전파했다고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19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19절 20절을 보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니. 20절에 보니까 헬라인에게도. 그러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알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 딱 타가서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구원의 길을 여러분 현장에서 그리고 여러분 공부하기 전에 정말로 예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주의 손이 함께해요. 목사님이 증인이라니까. 수능 모의고사 208점이 320점이 326점 몇이 나왔어요. 1년 만에. 뭐 그런 증거 1년 만에 점수가 오르더라니까. 그리고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게 바뀐다니까. 언제? 여러분 복음 흐름 속에 들어오면. 말씀을 확인하라니까요. 그럼 과연 여러분들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지은이가 진짜 학교 가서 피아노 딱 하는데 피아노 치기 전에 구원의 길 그리고 언약 잡고 기도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꽉 탑할 수도 있어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랩런트 되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그리면요 성경에 보니까 귀신이 도망한대요. 여러분을 잡고 여러분 집안을 무능하게 만드는 귀신. 특히 강한 자 있어요. 여러분 꼭 이상하게 계속 따라와서 여러분들을 막 실패시키는 여러분 집안에 뭔가 강한 자 있죠. 뭔가 반복되는 문제 있죠.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흑암이 안 꺾여서 그래요.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 가문, 부모님 여러분 모든 걸 놓고 구원의 길 그려봐요. 여러분 진짜 복음 흐름 타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게 된다니까. 얼마 안 했는데 알게 된다니까. 정말 여러분 1년 안에 여러분 하고 있다가 1년 안에 뭘 보냐?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임하는 걸 맛봐요. 안 해봐서 모르는 거야. 안 누려서 모르는 거야. 여러분이 그거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구원의 길 그리는데 여러분 주의할 게 있어요. 이거를 절대로 숙제로 하면 안 돼요.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아, 내가 이걸 그리니까 뭔가 잘 돼봐야지 해갖고 해서 안 돼요. 여러분이 이거를요 정말로 인간적으로 하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숙제로 하거나 동기로 하거나 방법으로 하거나. 하나님 앞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복음 집중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 흐름 타면서 하나님 역사 보기 위하여 여러분이 복음 집중했다. 초집중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려면 내가 복음 흐름 타고 있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고 있냐 보면 금방 확인돼요.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날마다 그려보세요. 요거를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그러면서 말씀 그냥 붙잡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구원의 길 그러니까요. 요 말씀 흐름을 타라 했잖아요. 복음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그려보세요. 목사님이 복음의 말씀을 전부 다 매일 읽었다니까. 그리고 매일 신앙 고백했다니까. 어느 날 한 달 넘게 하니까 외워져 버려. 왜? 맨날 보니까.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말씀 잡고 복음 집중했더니 아까 얘기했던 모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버렸어 나한테.
진짜예요. 목사님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증거들을 얻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뭐 하는 날부터?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흐름 타는 날부터. 요 시스템이 바뀌는 거야. 내 옛날에 난 안 되는 것 뿐이었거든. 막 공부도 안 되고 삶도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없어. 혹시 되는 거 없는 친구 있죠 여기서? 내 인생이 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한계가 있죠. 데드라인. 한계가 있어. 안 넘어서죠. 그 데드라인 넘어서는 방법. 그거 넘어서야 되잖아요. 맞죠? 초월 비욘드 해야 되는데 안 넘어서지잖아. 그거 넘어서는 방법이 복음 집중. 근데 여러분이 이걸 계속 선포하고 있으면 마귀도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요구하고 있으면요 문제도 와요. 어려움도 온다니까. 막 사건이 일어난다니까. 구원의 길 그리고 있는데 자꾸요 막 이상한 것들이 와요. 근데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 그리는 거 포기하라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거 포기하라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시고 오히려 그럴 때 더 뭐 하세요? 복음 집중, 구원의 길 더 그려버려요. 마귀 네가 공격해? 선전포고했어? 그래 나도 너랑 싸운다. 뭘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하고 구원의 길 더 그려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완전히 꺾여버려요. 그래서 요거 하면서 여러분 두 번째로 할 게 뭐예요? 말씀 흐름 타라. 성경에 보니까 말씀 흐름, 복음의 말씀의 흐름을 타고 여러분에게 주신 강단의 흐름을 타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의인들은 이렇게 고통받고 안 되는데 죄인들은 저렇게 잘 됩니까? 하고 질문했던 사람이 있어요. 질문하세요. 어찌하여 하나님 나는 이런 문제가 왔어요? 어찌하여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들죠? 여러분이 많은 문제가 일어날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갈등거리 올 거예요. 그때마다 복음의 말씀과 강단에 오늘 주셨던 말씀.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이 강단의 말씀을 탔다. 여러분 이번 주에 안 되는 일이나 아니면 뭔 사건이 일어났다. 그럼 뭐 하는 게 정상이에요? 말씀 딱 듣고 이렇게 들었는데 목사님이 뭐 하라 그랬지? 구원의 길 그리기 하라 그랬지? 복음 집중하라 그랬지?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면서 복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 오늘 생각하는 거예요. 요게 복음 집중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 하나님이 오늘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라. 어느 믿음에 거해라? 예수 십자가의 믿음 위에 거해라. 어느 터 위에 거해라? 이 터는 뭐예요? 반석이라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결과가 틀려져 버려요. 맞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나고 비가 오고 그러면 다 무너져 버린다니까.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튼튼해요.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 복음 여기에 딱 들어가 갖고 그거 고백하고 오늘의 기도 언약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언약 기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오늘의 전도 영혼을 놓고 그러면서 금주에 오늘의 미션 딱 이런 거 딱 붙잡고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힘없고 답 없고 방향 없고 모든 응답을 다 받는 게 삶 오늘. 여러분 요거 딱 하면서요 조금만 교회에서 오늘 딱 받은 말씀 가지고 일주일을 살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깜짝 놀라요. 여러분도 모르게 이렇게 됐어요. 반석같이 돼요. 흔들리지 않아요. 너희가 복음의 소망에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요. 아까 우리 골로새서 읽었잖아. 맞죠? 근데 여러분이 23절만 읽었잖아. 보니까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막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22절에 있어요. 그 내용이. 맞죠? 이제는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운대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아주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우는데 방법이 뭐예요? 복음의 흐름과 말씀의 흐름을 타라. 쉽죠? 이것만 실천하면 된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게 쉽다니까. 이게 쉬운 거예요. 안 되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아둥바둥하는 것보다 이거 해보라니까. 목사님은 요거 하고 나서 인생이 바뀐 사람이라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증인이에요. 진짜예요. 여러분이 복음 능력을 맛을 못 보면 평생 인간 내 머리 안 돌아가는 짠머리 굴리다가 인생 가요. 짠머리. 안 되는 짱돌 굴리다가 해봤는데 망해요. 막 이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들어와서 흐름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되는, 자꾸 나를 잘못 발견해. 자꾸 나를 흐름 속에서, 이 말씀 흐름, 복음 흐름 속에서 발견 안 하고 자꾸 어디서 발견해요? 세상 안 되는 흐름 속에서. 역시 나는 안 되는 거 봐. 역시 나는 되는 게 없어. 역시 나 같은 건 안 돼. 이런다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진정한 내가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은 나, 헷갈린 나, 무너진 나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인 나. 뭘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알겠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 주셨구나. 여러분 말에서 항상 그래서 이 일 때문에가 아니라 이 덕분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사건을 주셨구나. 요셉이 용답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이 덕분에 내가 총리가 될 수 있었구나.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구나.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두 번째 얘기한다.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라. 요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석. 여러분 신앙 고백. 두 번째 건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게 다 나와 있으니까.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자꾸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그 말씀을 깨닫는 건 하나님 은혜로 깨닫죠.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미션이에요. 미션. 여러분이 작은 실천하면 반드시 뭐가 맺혀져요? 열매가 맺힌다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루에요 5분씩 팔굽혀펴기를 매일 하죠? 그러면 한 달이 지나면 여러분 근육량이 15% 늘어난대요. 매일 5분씩 팔굽혀펴기를 하면. 근데 실천을 안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아무리 맞아도 내가 그 미션이 실천 안 되면 여러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 정말로요 이제는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보세요. 중보기도는 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구원의 길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길 그리기를 해보세요. 이름 올려놓고 다른 사람들이 이름은 적어놓고 그리고 그들을 대상으로 전도일지 적어가면서 구원의 길 그리기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계속 구원의 길 많이 또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님이 제비뽑기를 하나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돌릴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름 나온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이름 나오면 여러분이 그 사람 알고 있다가 이번 주에 무조건 구원의 길 그리기를 해줘야 돼요. 그 사람.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 미션 안 했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이 쓰레기로 볼 거야. 쓰레기. 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놓고 생각할 줄 모른다는. 내 목사님 이 정도까지 표현하는 거는 내가 잘 안 하는데, 여러분이 그 정도 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가치 있는 사람이 돼요. 나만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 놓고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목사님 너무 세게 얘기했나? 근데 여러분 그 정도로 살면 안 돼요. 나 혼자 잘 될 거야 이렇게 살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 내용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직접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9절부터 12절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아는 것을 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성도의 모든 부분을, 기업의 모든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도록,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영적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진짜로 기도해 주라. 자, 그래서 이 모든 걸 살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시니, 만물의 근원자, 만물이 복종케 되는 이름, 만물의 충만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만물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한마디로. 모든 피조물을 충만케 하신다 뭐예요? 모든 피조물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이에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가장 피조물 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이에요. 근데 이게 깨졌어요. 창세기 3장으로. 지금 피조물들은 막 탄식을 하고 있어요. 왜냐?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인간들
먹고 사는 걸 위해서 쓰임 받으니까 너무 막 탄식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물의 근원자이신 하나님 찬양하는 일을 하고, 여러분 돈도요 누구에게 쓰임받기 원하는지 알아요? 구원받은 여러분께 쓰임받기 원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만물의 근원자 그리스도를 항상 아까 얘기했죠, 뭐를 고백해, 신앙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고 신앙 고백해요. 그런데요 흑암이 무너져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영적인 일이 일어난다니까. 여러분이 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구원의 길 여러분 다 고백하고, 근데 주님께서 뭐래요?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여러분 나중에 진짜 그리스도 계속 고백했을 뿐인데 인생이 되고 있는 인생을 발견해요. 깜짝 놀란다니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걸 보고만 해서 질문하면서 만물의 근원자이신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끝나요. 그래서 금주에 미션이,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속지 말고 이제는 홀로 다락방, 홀로 예배. 홀로 다락방에서 뭐 하라 그랬죠? 세 가지 하라 그랬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하고 여러분 문제를 그리스도께 맡기세요. 그리고 두 번째, 국일 그리기. 그리고 전도일지 적어보세요. 그러면서 신앙 고백하세요. 그리고 오늘 강단과 사모늘, 여러분 늘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홀로 다락방이에요. 요 세 가지 하면 여러분 무조건 응답받아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 시작해라. 여러분이 피 뿌려라. 어떻게 피 뿌려라?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의 가정을 위하여, 현장을 살리기 위하여 피 뿌려라.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가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네 가정을 위하여 만들라.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일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 성구, 구원의 길 성구를 찾고 읽고 여러분 쓰기, 이거 해보세요. 그러면서 진짜 이거 목사님이 이거 실천 제목을 줬잖아. 근데 여러분이 주보에 있는 구원의 길 딱 보면서 여러분 진짜 실천했다, 1년만 실천했다, 여러분이요 진짜 인생이 바뀌어 있는 거 알아요. 되는 걸 알아니까 안 되는 거 평생 붙이지 말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 만들기 위한 마스터, 구원의 길 마스터가 되고 제자 메이커가 되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될 수 있을 만큼 도전해보세요. 이러면 끝이에요.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어떤 경우 있어도 괜찮아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책임져요.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이 안에 들어가고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경우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들이 어떤 경우도 나를 기준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는, 반석 위에 서는 렘넌트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